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부터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 어때요? 좀? 긴 것도 긴 건데 어려워요? 쉬워요? 알아듣겠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지만 한 가지만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참 소망. 참 소망이에요. 참 소망. 자, 1, 2, 3절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다른 구절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알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막 하나님 믿고 한 친구 있어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우리 친구들은 그건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건 느꼈어요. 그죠? 진짜 계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랑도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도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나타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알고 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알게 되냐면, 물론 배우기도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참모습을 가지고 우리와 대면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도망가야 돼요. 만나지 말아요. 자, 근데 나중에 다시 참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이게 그냥 믿어져요. 그죠? 예수님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막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예수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겠구나. 그렇게 정말 정면으로 대면해서 만나는 날이 있겠구나,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만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 그러면 그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3절에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를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더럽게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깨끗하게 하려고 한대요. 깨끗하게 하려고 한대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어떤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내가 나쁜 말 안 쓰려고 하고, 나쁜 생각 안 하려고 하고, 나쁜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거면. 그쵸?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눴던 게 기억이 날런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좀 움직여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 친구도 있어. 기억이 나요. 눈은 왜 다른 데로 가고 고개는 끄덕끄덕, 기억이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좋아요. 와, 대단한 학생들.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기억을 해요.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요. 자, 그러면 왜 해보라고 얘기했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는 걸 왜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해보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걸 알라고 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열심히 이것저것 해보더라도 잘 안 되는구나. 그걸 알면은 그때서야 뭘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면서 믿음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를 조금씩 배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오늘 말씀도 거기에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세요. 그죠? 깨끗하신 분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정결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깨끗하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필요해요. 나쁜 생각이 들거나 나쁜 말 하고 싶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막 질투하고 이간질 시키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다른 친구 욕하고 싶고 다른 사람을 막 욕하고 싶고, 때로는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도 있어야 돼요. 노력도 있고, 근데 그런 노력을 해도 뭐예요? 실패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죠? 실패할 때가 많아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어른분들 여기 같이 예배 드리지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은 엄마 아빠는 괜찮았어. 엄마 아빠도 똑같아요. 맨날 실패해요. 맨날 실패해요. 자주 실패하죠.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하고 예수님과 만나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나면 어때요? 그 보혈로 씻음을 받으면서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변화받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참 사람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그렇긴 한데 그래서 먼저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분들도 어떠냐면은 그렇게 믿으세요 해도 잘 안 믿고 본인이 해보려고 많이 노력하시거든요. 본인이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 좀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많이 노력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믿음보다는 많이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움직여 보려고 하는 시대. 자,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밖에 얘기하지 못해요. 직접 그 보혈로 씻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겪고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깨끗해져 보려고 예수님 나중에 만날 거니까 만날 때 내가 막 더럽게 그분은 정결하신 분인데 나는 그냥 더럽게만 막 가야지. 그렇게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소망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어때요? 나를 더럽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게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만약에 없거들랑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참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 만나는 참 소망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점검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 친구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났던 게 좀 돼가지고 기억에서 좀 벗어나 있고 좀 약간 그때 너무 하나님 만났던 게 너무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가물가물해요. 느낌은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다면은 다시 그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조명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았죠? 하나님이 오셔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막 그거를 알려고 막 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그건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막 유학을 갔다 와도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을 연구하려고 유학 갔다 오고 막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거 조금 알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게 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 만나러 가는 참 소망. 알았죠?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참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직업을 잘 가지고 그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실력도 안 쌓여질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당연히 변변치 않게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만약에 막 휘황찬란한 직업을 갖는다. 근데 목사님은 꼭 휘황찬란한 직업을 가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있기는 하지만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요. 편의점 알바만 열심히 해서라도 열심히 잘 거기에도 만족합니다. 이러면 상관은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뭔가 좀 나는 뭔가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알았죠? 근데 노력도 안 하고 열심히 해보지도 않고 나는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직장을 가고 싶어. 그건 굉장히 욕심이에요. 엄청난 욕심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많아요, 세상은. 네, 열심히 노력해도. 그런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길이 있으실 거고 진짜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언가를 만나고 막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더라도
막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성공하더라도 그게 진짜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해요. 알았죠? 요즘에 우리 친구들 뭐 뉴스 보는지는 안 보겠죠? 마약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무 떠들썩하니까 유명한 배우분이랑 막 가수가 마약 때문에 난리가 났죠.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소망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자, 진짜 참 소망 뭐예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있으면 거절하기. 안 해보려고 하기. 알았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딱 머릿속에 하나 박혔죠? 네. 됐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계속 안 좋죠, 요즘에. 요한 1서. 그죠? 어렵게 보면 어렵고 쉬우면 또 쉽게 볼 수 있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나누기 이전에 앞서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이 출발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나서도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때에 있어요. 거듭나는 것, 거듭나고 나서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그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막 진하게 만나다가 시험에 들어서, 그쵸.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거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하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는지가 전혀 해석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났더라는 게 기억이 있어요. 이게 헷갈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갈피를 못 잡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고 찾으면서 17년의 시간을 그렇게 지나왔다라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아시지만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안에서 계속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상태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계속 살아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 1, 2, 3절을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랑 좀 나누기도 했지만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그때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도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어른분들은 이제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좀 더 적으시죠. 근데 살아온 날을 보니까 생각보다 어때요? 좀 짧아요. 이게 막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살아갈 날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짧죠. 마지막. 마지막 때가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네, 뭐 전체 이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종말일 때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앞서서의 개인적인 종말일 때도 얼마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분을 결국에는 만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천국에서 만나서 너무 기쁘게 함께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이제 천국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 천국에 가서 본향으로 돌아가서 그분을 만날 소망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로 아무렇지 않게 막 던져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지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게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점점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돈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범죄하는 길,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면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죄의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려고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만약에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하나님이 짓누르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4절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없애시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죄를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 라는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속는 거예요. 큰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예요. 죄인이 맞죠. 죄인이 맞으나 구원받은 거룩해진 의로워진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로워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보혈로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많이 착각하고 기억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내가 기도를 이렇게 쌓으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주실지도 몰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치 은혜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뭔가 해서 보상으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합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근데 그 죄의 불법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려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 짓고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예수님한테 더 가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은 별로 죄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작은
티 같은 것도 큰 죄처럼 느끼기 때문에 더 아파하죠. 작은 말실수 하나도 더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본인한테는 그게 아닌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광대한 빛 가운데 계신 그 빛 자체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밝히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낱낱이 다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묻은 때 구정물 하나 조금이라도 있어도 밝히 드러나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마저도 우리 스스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가면 어때요? 내가 어둠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조그만 어둠이 있어도, 조그만 뭔가 오염되어 있어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렇게 느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기 시작하십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마다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가 힘듭니다. 나쁜 마음, 나쁜 의도를 갖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스스로 그래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돈을 사랑하는가? 만약에 저 돈 사랑해요. 솔직하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해서 좋으신데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있다면 괴로우셔야 돼요. 아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만들거나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아픈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파하시는 걸 우리가 느낀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룩한 마음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 아픈 게 느껴지는 겁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의 말씀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아파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의도가 범죄하는 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정욕적인 데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있는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범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거리낌이 없고 마음의 부담이 없다면 그는 뭐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렇게 범죄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파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은 구원을 받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영혼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의 육체는 부정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래서 디모데를 잡아다 죽였잖아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고 막
뭐라고 하던 디모데를 잡아다 죽인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반대로 고소를 당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합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정확하게 분별할 것은 무엇이냐면, 범죄하려고 하거든 다른 불순한 의도가 생기거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불편해하고 힘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안에 예수님을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거듭났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미혹입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단이죠, 그들이. 근데 우리들 중에도 어떤 마음이 스스로 생기냐면,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이러면서 타협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세상 철학과 타협을 하려고 하고요. 세상에 많은 범죄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타협을 하려고 하고요. 많은 것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면 좀 편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실은 미혹하는 길이고 타락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는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3장 1절 2절에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이미 전제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럴 때 좀 의문이 생기시죠? 그러면 나는 시시때때로 마귀에도 속하고 하나님께도 속하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쪽 발을 하나씩 담그고 자기 편할 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편할 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고민을 해서 그건 굳이 죄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까지 간다면 그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죄가 분명해요. 우상을 만드는 걸 수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 따라다니겠죠. 그래서 세상에는 생각보다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놓고 성공하고 괜찮아지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음성을 듣고 그렇게 된 경우들이 있냐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를 따라가고서 세상의 욕심을 이뤄내고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이뤄내고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들, 세상에 대한 욕심, 탐욕, 내가 높아지는 것,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놓고 내가 주인이 되놓고 마치 그 모든 사건들과 문제 해결된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속여가지고 뭐예요? 마귀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처럼 미혹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뭐 하라는 겁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이루어도 괜찮아. 욕심을 내도 괜찮아. 이 세대는 이제 음지에 있었던 범죄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거는 죄 짓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다 양지로 다 올라온 상태예요. 뭐 동성애나 그저 음란한 것들이나 야구 동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예전엔 과거에는 음지에 있었는데 전부 다 양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게 변변치 않게 그냥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욕심 많은 사람이 좋아. 왜냐면 나랑 일하기가 좋으니까. 그 욕심을 내가 같이 이용할게. 나 서로 이용해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욕심을 내면서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만 해도 욕심내지 않아도 충분히 실력을 만들고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일들과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여러 가지 성공의 일들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죄를 짓는 것을 장려하는 시대예요. 그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놓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만족했으면 됐어 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너가 마음에 흡족하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죠.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미혹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 그것도 심지어 뭐를 포장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장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곧 뭡니까? 죄 짓는 일이 더 이상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다음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경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맞습니다. 거듭난 체험을 했을 때 당시에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날 때 말고요. 거듭난 체험을 딱 하고 나서 막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때 그 시간대 어떠셨어요? 막 너무 황홀하고 감사하고 그저 내 속이 새로워지고 네, 깨끗해진 게 느껴지고 네, 그러면서 범죄할 마음이 생겨요. 죄를 지을 마음이 생기십니까? 전혀 안 생기시죠. 근데 흔히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걸 유지하기 힘듭니다. 유지하기 힘듭니다. 어떻게 계속 그러고 사나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바뀌어요? 맨 처음에 그 은혜를 받은 것도 선물로 받은 건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뭐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지 그 은혜를 받는 거구나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서 바꾸지 마시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너희의 모든 속에 있는 죄들을 고백해라, 주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랑 사귐이 있다, 진리 가운데 있는 거다. 그 얘기를 1장부터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지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추억하죠. 생각하죠. 아,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서 그 은혜 어떻게 다시 받나. 너무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너무 고민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물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7년 했으니까. 네.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해서 계속 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못합니다. 계속 말씀을 해드렸지만 이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불편해요. 힘듭니다.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짓누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요. 진액이 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거듭난 체험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어때요? 가벼워지죠. 굉장히 가벼워요. 무거운 짐이 딱 사라진 것 같아요. 나한테 있는 마음의 짐, 어깨에 있는 짐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머리도 맑아지고요. 마음의 짐도 확 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범죄하는 죄의 길로 딱 나아갔을 때는 어때요? 뭔가 무거운 게 다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머리도 무겁고요. 마음도 무겁고요. 어깨도 무겁고요. 모든 게 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 거듭난 체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가 기준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래서 범죄를 못합니다.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못한대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못한다라고 해요. 마음에서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걸 겪게 되거든요. 마귀한테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온갖 그 지저분한 생각, 지저분한 마음들이 나를 딱 잡고서 계속 질질질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음란해지고요. 탐욕, 욕심이 많아지고요. 내가 주인 되게 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대로 안 하면은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왜 내 마음도 몰라 이러면서 막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듭난 체험을 했을 그때는 어때요? 막 모든 게 감사하죠.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막 그 다른 사람이 나를 막 욕해도 아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막 감사하다. 막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막 끌고 다닐 때는 어때요? 그냥 나를 조금만 건드려도 팍 파르르 떨면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면요.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 마귀로부터 다시 태어나기도 해요. 네,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는 하지만 마귀의 자녀로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드러납니다. 범죄하는 자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의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길로 계속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이 모든 게 이게 행위로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능력과 힘도 주셔야 그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하세요? 찾고 구하고 두들겨라. 구해라. 성령님 구해라.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고 내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거룩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죠? 용서를 얼마만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또 용서가 쉽게 되나요? 잘 안 돼요. 좀 시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또 알게 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점점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알려주시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에요. 처음부터 가르쳐준 소식이라 이 소식을 우리가 점점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유롭게 내비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자유롭게 내비두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도 거부합니다.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요. 말씀에 너무 쉽게 불순종하고요. 성령님이 임해도 거절해요. 그거는요, 제가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거절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범죄하는 자마다 마귀로부터 난 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깨끗하게 한다. 의로움으로 나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 그 십자가 길 안에 있다. 그 고난 가운데 겸손의 길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얘기해 놓고 사도 요한이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악함을 보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그 은혜와 능력과 그 사랑을 받아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악한 행위를 보고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교리나 그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단 사상이거든요. 이단 사상의 영지주의자들,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집단이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까? 그냥 마귀한테 속해도 상관이 없으십니까? 안 속상하세요? 안 힘드세요? 죄 가운데 있으면 힘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확증하여 봐라. 만약에 그것이 확증돼서 보이지 않으면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속에 어두운 행위, 어두운 어떤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보거들랑 내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원래 거룩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어둠밖에 없던 사람인데 그 은혜와 빛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늘 또 고백해요, 오늘. 제 가운데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온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원래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입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둠으로 점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거듭나는 체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뭐 하냐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죄된 마음대로 세상에서 내가 그래야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도 살 수 있기는 한데 네. 근데 세상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라는 그런 여러 가지 논리로 내가 고귀한 가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의 고귀한 가치를 어떤 거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고귀한 가치, 사랑 혹은 사람의 존귀함 이런 거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뭐 굉장히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 쫓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사랑을 세상 속에서 사랑을 겪어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존귀함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불교대학 있죠. 불교대학.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치유받았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이 교수직까지 했었던 목사님이 거기 넘어가셔가지고 중이 된 분도 계세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 거듭난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 하늘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 기쁨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네, 아멘.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구나. 그러면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게 진짜 축복이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면 세상 사는 게 좀 어려우면 어때요? 좀 나아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괜찮아요. 부함에도 처하고 가난함에도 처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나에게 우선순위이다 보고 세상에서 가족이 나한테 우선순위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이 우선순위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 흔들려요. 내 신앙이 다 흔들리고 다 파괴되고 그죠? 그게 우상이 되니까.
세상 삶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요즘엔 너무나도 순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하고 그 참 소망, 그분을 만나는 그 소망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요.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길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의 말들과 타협하는 자들의 말들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둠에 속는 것들이 있다면 밝히 드러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다시는 범죄하는 길로 마귀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길로 그 십자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그 빛으로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그 빛을 조명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거듭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이 원래 주님의 것이었사오니 저희들의 재정, 저희들의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서 저희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 터인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승리하셨듯이 저희도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승리하는 그 삶이 무엇인지 알도록 배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